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되돌아간 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벌써 30번째 시간이에요. 사도행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역사죠. 기독교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인식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 역사가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 역사의 방향과 내용들이 다름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죽어진 영혼들이, 잃어진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우리 비전교회가, 우리 비전의 지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알려진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아폴리오, 풀어주고 놓아주어서, 자신에게로부터 풀어주고 놓아주어서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보내시는을 따라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며 친숙한 섬 구브로에 가서 그곳에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그 구브로 섬의 관리자였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막아서는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거짓 유대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마술사의 눈이 멀도록 바울이 저주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눈이 멀었다가 눈이 뜨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저는 추측하건대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의 생명된 진리를 막아서던 그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바예수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지중해 섬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여기서 서기오 바울, 바예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버가라고 하는 터키의 남부, 지금의 터키의 남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예요. 이 버가라는 지역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버가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갔고, 이 버가라는 곳에서 14절은 비시디아 안독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이 13절 후반부에 보면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라고 또 하는 요한.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식 이름인 요한과 로마식 이름인 마가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을 마가라고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이제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집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구부를 지나 버가에 갔다가 그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마가만 돌아간 것입니다. 마가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지는데 훗날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심히 싸우고 갈라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냥 성경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이게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후에요,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자.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들렸던 곳에 가서 다시 그 형제들을 우리가 세우자. 그리고 사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지역들,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37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고 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원수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 달라서 선교의 방향이 달라서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처음 선교지였던 구브로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택하여 데리고 그가 육로를 따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는 지역, 곧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 2차 전도여행의 과정 속에서 바울이 그 과정을 따라서 나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를 가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합력이라는 말을 힘을 합쳐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합력한다라는 얘기는 모든 일들이 더하여져서 믹싱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마가의 일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서로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그 당시 2000년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향하는 과정들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가는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가 안디옥에서 파송되었는데,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 12장 끝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을 때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만들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구제 헌금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함께 동행해서 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 여행을 보낼 때에,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이 마가가 함께 수행원으로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동행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진 사람 중에 마가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은 13절에 기록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은 마가의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의 집인 것입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가가 왜 이 선교팀에서 벗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 크게 세 가지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는 없으니까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첫째는 오늘 본문 13절에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빠졌어요? 바나바. 이 선교팀의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바나바였고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의 이름이 빠지고 바울과 및 함께하는 사람들,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뭉뚱그려진 명칭 속에 바나바가 거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선교의 주도권이 이 구브로에서 바보에서 있었던 사역을 기점으로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럼 마가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 삼촌이 선교팀의 리더였는데 바울이 이제 막 지 맘대로 하네. 바울이 리더 역할을 하네. 우리 삼촌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았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더 나이도 더 많고 바나바가 우리 삼촌이 리더여야 되는데 어떻게 바울이 리더가 됐대?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추측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하면 큰 방 아닙니까? 그런 큰 집을 2000년 전에 소유했다면 그 집은 부잣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 분명합니다.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많은 소유가 있었던, 그러니까 부잣집 집안인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고생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할래. 힘드네. 선교 힘드네. 힘들어. 배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 나 이제 그만할래. 하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신학생이 에이, 목회하기 힘들어. 나 안 할래. 이런 느낌으로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추측도 있고, 세 번째 추측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는 되돌아간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는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산맥을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바울이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이 버가라는 지역이 지중해 가까이 있고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풍토병에, 우리를 치면 뭐 말라리아나 이런 질병이 걸렸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약이 없고 치료법이 없으니까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하려면 기후를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혹은 뭐 동남아 지역이나 열대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풍토병에 걸립니다. 기후가 달라졌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한국에 오거나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와서 이제 몸을 회복하고 추스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도 그런 경우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풍토병에 걸려서 그 풍토병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고지대로 기온이 낮고 서늘한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높이 해발 2000m 가까운 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우리로 표현하면 충청북도, 그리고 밤빌리아 지역, 충청남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라는 시가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갈라디아 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밤빌리아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갔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가는 어떻게 했다?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에서는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도망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높은 산맥을 넘어가는 큰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도 차를 타고 3시간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걸어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산에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바울이 훗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겪은 고초와 고난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만났다. 그때 강도의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강도를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경험이 이때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거의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산맥을 넘어가는 길에 강도들을 만날 위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만 빼앗기면 다행인데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고 그 높은 산맥을 넘어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 안 갈래, 나 싫어, 나 그만, 나 여기까지 하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르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풍토병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제 구브로에서 버가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밤빌리아라는 버가 지역이 2000년 전에도 꽤 큰 도시였어요. 원형극장이 있고 검투사 경기장이 있고 이런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절이랑 다르잖아요.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심지 속에. 할 수만 있으면 아파트 단지 같은데 가까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왜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식이고 바울은 그래서 이 버가를 구브로 다음에 목적지로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뭔가 일이 있어서 막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버가가 아니라면 그 옆에는 예를 들면 아탈리아나 아펜도스 같은 또 다른 큰 도시들이 있어요. 밤빌리아 지역이 지중해 연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지중해 지역에 유럽 지역에 여행을 가면 거의 지중해 연안에 큰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들을 놔두고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갔던 이유는 틀림없이 이 말씀드린 질병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길을 그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좋은 그런 결정을 우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마치 또 떠밀듯이 억지로 우리를 떠나보내게 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갈라디아에 속한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기 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아마 추정으로는 AD 49년, 50년경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에요.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다고 추정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13권이면 절반에 가까운 성경이죠. 그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바울이 쓴 서신, 편지들인데 이 편지들 가운데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두 개의 편지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다른 편지들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그 교회의 상황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 안부가 담겨진 편지라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 복음의 정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로마서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제한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별명이 자유대원장이라고 불려지는 별명을 가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라고도 여겨지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이 뭐냐? 과정이 무엇이냐?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고지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이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는 배경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일들인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걸음, 또 다른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되돌아간 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 읽기 전에 13장 5절에는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 요한이 수행원이라는 거예요. 이 수행원이라는 얘기는 우리로 치면 요즘에 수행비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돕는 수행비서 역할로 안디옥 교회가 마가를 함께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수행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원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휘페르테스라는 말이에요. 휘페르테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종, 노예 이런 단어입니다. 종, 노예. 목회자를 가르쳐서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의 종 그러면 그래도 종이 뭔지는 다 아는데 종 그러면 좀 의미가 있는데 주의 노예, 유중한 우리 목사님 주의 노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감이 좀 확 달라지는 느낌 아닙니까? 근데 그거예요. 종, 노예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노예, 종이라는 이 휘페르테스라는 말이 생겨난 배경이 무엇이냐면 그 말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 유다 배너가 유대인인데 그가 이제 로마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가 배 밑에서 노 젓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노 젓는 일을 하다가 배가 파손되면서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 노와 손을 쇠사슬로 묶어두거든요. 도망치지 못하게.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풀려나서 이제 되어진 이야기가 배너라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그들이 노를 젓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방향을 정하거나 속도를 정하지 않아요. 북을 치는 사람이 있고 함장이 명령을 하며 지시를 하면 북 치는 사람이 북을 칩니다. 그럼 북소리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의 속도를 따라서 노를 젓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의 방향이 정해지고 배의 속도가 정해지는 거죠. 그 배 밑에 있는 노 젓는 사람들은 그냥 북소리를 따라 명령하는 소리를 따라 명령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휘페르테스, 종, 노예, 수행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마가는 이 선교 여정 속에서 마가가 버가로 가는 길에는 참여를 했지만 버가에서 타우루스라는 위험한 산을 넘어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마가는 그 길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마가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이끄심인지 생각지 못하고 위험이 있는 길이고 어려움이 있는 길이고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는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렸지만 이 버가에서 그들 역시도 다시 고향 땅이나 다시 이 버가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서 몸을 추스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전도 여행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결정을 합니다. 추정컨대 마가는 20대의 청년으로 여겨지고 바울은 40대, 바나바는 40, 50대 정도로 여겨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50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꽤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청년이 마다한 길을 중년의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미지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바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수행원으로, 종으로, 노예로, 휘페르테스로 자신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결정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훗날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럽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너 일어나. 너 지금 본 거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 네가 가서 종과 증인으로서 네가 나타내며 살아라 라고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말이 휘페르테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주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휘페르테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된 자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종이니까, 노예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멈추고 행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휘페르테스, 종, 노예, 수행원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일꾼이다, 노예다, 휘페르테스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종이요, 증인으로 우리를 주님이 세우신 것으로 스스로 여긴다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다름 아니라 충성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충성이니라. 이 충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충성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됨이, 이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니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이 선명하면 좋지만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가는 길이지만 이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요, 이끄시는 길이요, 명하신 길로 여기며 되돌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나아가는 걸음으로 그가 위험한 산 타우루스를 넘어가며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마가는 어떻습니까?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잠시 동안 지워져 버립니다. 그는 이 훗날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표현하면서 마가가 자기와 함께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훗날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가 버렸고 2차 전도여행 전에는 이 마가 그러면 안 돼 하고 제껴두었지만 나중에는 마가와 함께하고 마가가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진짜 수종자 역할을 어려울 때 수종자 역할을 해요.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된 마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마가는 말씀드린 대로 마가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마가 다락방에서 되어진 일들을 아마도 목도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 일을 도와주었을지도 몰라요.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중심에 마가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은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어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마가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할 때에 1차 전도여행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만약에 마가가 이 버가에서 도망쳐 버리지 않았다면, 되돌아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니 아마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마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마가는 사도행전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안디옥 교회에서 되어진 일들,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목격해온 사람은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아니라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하게 되었던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마가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마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중심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자신은 도망쳐 버린 그 주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길을 수행원으로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고 떠나가 버린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의 앞일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멀리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앞날을 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나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표현한다면 분명한 꿈이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보는 것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멀리 보는 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멀리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 모르는 길을 순종하고 충성하여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멀리 보여주신다면 그 앞에 놓여진 장애, 문제, 어려움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들은 지레 짐작하며 포기하기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좀 멀리 보여주시고 목사가 이렇다라고 보여주셨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멀리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날 내가 여기 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복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서치라이트, 하이라이트가 되어지길 원해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의 미래를 저 멀리까지 조명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선명하게 그 길을 알고 걷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을 텐데, 힘껏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에요. 내 발의 앞걸음에 몇 걸음만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들고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답답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라는 거야? 내가한테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내가 달려갈 텐데 주님은 너무나 답답하게 몇 걸음만 보여주시니 참 답답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등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등불이 몇 걸음만 비추고 있지만 우리는 그 몇 걸음의 등불만으로도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의 휘페르테스, 종으로, 노예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치도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처럼 내 앞에는 시야가 없고 내 앞에는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내가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된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길로,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소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열려지는 그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휘페르테스, 종된 자로 순종하는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을 따라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뚜렷하지 않고, 지금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측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듯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